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라인과 또 이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공정과 부르심, 공정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영배 목사입니다. 이화교회라는 이화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지요.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구 정동에 있는 이화여고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회들은 많이 보셨는데 아마 고등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 건 흔히 볼 일은 아닙니다.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1886년에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시작하죠. 그래서 1986년에 원래 저희 교회는 80년에 시작했는데 1980년에 올해 43년, 41년 지나고 있는데요.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으니 학교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태생부터 청소년 청년 선교의 주된 사역을 감당합니다. 네, 여러분은 새벽기도가 있지만 저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요. 예배는 영적인 페스티벌이고 은혜이고 감사이니까 네, 웃는 표정이 더 좋은데요. 아무튼 그 대신 7시 반에 아침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깨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저희 자녀들을 깨워서 학교 보내와서 아는데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던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도 20분을 30분을 먼저 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등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하지만 많이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만남이 어른들보다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를 좀 설명하자면 몇 달 전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울먹울먹하면서 그러길래 들어와, 사무실로 들어왔죠. 저희 사무실에는 다른 교회 일반 목사님들은 이렇게 차가 종류별로 있잖아요. 보이차, 커피, 어쩌고 저쩌고 쭉 있는데 제 사무실에는 초콜릿, 사탕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니즈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초콜릿을 먹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먹울먹하면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공평하냐? 그랬더니 분명히 쟤 나보다 공부 안 하는 거 분명히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거지. 야, 어떻게 알아 네가? 그랬더니 자기와 같이 저희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를 써서 아는데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전에 쟤는 계속 먼저 잡고 내가 하여간 쟤 공부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나보다 잘 나왔대요. 세상 불공평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 너 공부 안 하는 줄 알지만 안 볼 때 공부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대. 야, 어떻게 성적이 공부 안 하는데 나오냐? 그건 안 그래. 진짜 네가 걔 공부하는 걸 못 봤으면 중학교 때라도 했을 거야. 그랬더니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위로가 돼줘야지 이러면서 팅팅거리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은 불공평하다는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을 만난 느낌입니다. 근데 이 비단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들은 멋있는 얘기를 다 해주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아니? 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불공평해서? 아니 공정해서? 그렇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야.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설령 네 눈에는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는 하나님을 알잖아, 적어도. 그러니까 너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우리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청년들 요새 핫 이슈잖아요. 공정, 공평하냐, 그렇지요? 근데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되게 많죠. 지금 당장도 뭐 화이자냐, 모더나냐, 혹은 백신을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불공정하다고 여겨지고 내 능력으로만 되면 뭐든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인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 거죠. 기분도 환경도 여건도 아니라 정책도 기조도 날씨도 이런 변화무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의 원천이 되는 거죠. 마치 오뚜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비싸서가 아니라 그 안에 모래주머니가 턱하니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도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물밀듯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견뎌내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말씀 믿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예,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게 있어요. 뭐에 흔들리느냐? 공평하냐? 공정하냐? 이거에 흔들립니다. 그냥 두고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성격이 그냥 안 됩니다. 못 봅니다. 그 꼬라지를 못 보지요. 그러나 그 공평과 공정에 묘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더 말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 자체는 그다지 겁나지 않았다. 나이를 먹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어떠한 시기에 달성되어야만 할 것이 달성되지 못한 채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탁 쳤습니다. 야, 그렇구나. 와. 여러분 젊음의 시대에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든든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너무 아멘 크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제재라고 아세요? 제재? 잘 모르시죠?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주님과 항상 교제하셔야지, 어떻게 유튜버 같은 따위를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제재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게 홍 PD하고 제재 이분들 이야기인데요. 그분들 열심히 나름 공부했지만 정직은 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정말 기적과도 같이 정직원 했던 이런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근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MZ세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냈어요? 그랬더니 불안했대요. 두려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겠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하는 얘기 같았습니다. 구직을 하려고 해도 잘 일자리가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없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많은지 넘사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연하죠. 어려서부터 캐나다, 영국에 살던 아이들 7살, 6살, 4살, 3살 이때부터 살다가 고등학교에 전학온 혹은 입시에 들어왔던 그 아이들과 어떻게 영어 실력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공정에 매달린다고요? 공평에 매달린다고요? 여러분, 남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랬대요. 케네디 대통령이 앞에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 미국이 서독으로도 파병을 하고 월남에도 파병을 했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월남전이 막 시작이 돼서 월남에 파병된 군사들이 많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서독에 가 있는 군사들은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하게 군복무를 하는데 월남에 가 있는 저 병사들은 수없이 많이 죽어갑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군인은요, 더 중요한 건 군인은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가치를 빼앗기냐면 공평하냐 공정하지 않냐 여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으면 네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뭔가 올라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같으면 우쭐해지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 그게 사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사명 받은 친구들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진짜 다른 건 다 뒤려 하고라도 저보다는 수없이 많은 날이 남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을 흘러내보내야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정이냐 공평이냐를 넘어서서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많이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뒷동산에 오르려면 구두 신고 샌들 신고도 오를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려면 모든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건물도 그렇다대요. 2, 3층, 3, 4층 짓는 거는 다림줄 하나 내려도 상관없답니다. 그런데 100층 이상 되는 건요, 최소한 하루에 아침, 저녁, 점심 3번은 GPS로, 인공위성으로 GPS로 그 높이를, 그리고 이게 맞는지 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재고 계십니까? 1년은커녕 몇 달 지나서 없어질 세상의 기준, 아니면 하루에도 수없이 바뀔 이 마음의 기준으로 인생을 가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을 견주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힘이 되는 말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힘을 빼는 말도 무척 많이 들립니다. 무슨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여호와를 거역하며 이 땅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을 앞두고 2명과 10명의 반응이 달라졌죠.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끝장났다고 말하죠. 근데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정과 공평도 따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실 수 있는 삶의 여지가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성공 이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성취 이상의 개념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출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체급이 다른 겁니다. 싸우는 그라운드가 다른 겁니다. 왜 복싱을 하면서 농구의 룰을 갖다 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게임을, 하늘의 게임을 살면서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때가 왔네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가 된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모임이 시작된 걸 알았습니다. 동영상으로도 봐왔습니다. 어떤 분이 모일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 어떤 분이 모일까 보다 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게 훨씬 더 궁금해졌습니다. 공정하냐 공평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 앞에 무엇을 하느냐. 사명자는, 부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로 따지는 자가 아니고요, 부르셨느냐 아니냐, 여기에 움직이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 본문 기억나십니까? 온갖 은사들과 너무 좋은 것들이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옵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에 힘입은 우리들이 다시금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죠. 우리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는 부자도 있고, 우리 중에는 능력자도 있고, 우리 중에는 전문직도 있고, 우리 중에는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우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중에는 힘든 이도 있고, 어려운 이도 있고, 아픈 이도 있고, 부족한 이도 있고, 모자란 이도 있고, 속상한 이도 있고, 그냥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교회나 들어와서 마음껏 해보자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똑같은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배로 부르셨고, 예배가 끝나면 삶의 자리로도 부르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내 믿음의 드러냄이지요.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서 있는 자, 그가 곧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 끝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손해보는지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 할만한지에 마음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면서도 이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설 때가, 혹은 확신이 섰지만 그 확신 속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내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써서 하늘에 쌓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귀한 이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부르심 앞에 주여 사용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인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앞선 자들입니다. 주여, 저희가 공평하냐 공정하냐 이 일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움직여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여, 온전히 귀하고 은사들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알수에 힘입어서 저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항상 화요 오심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볕에 주임을 담은 자들마다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천하에 만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고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수십 년을 살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에만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며 약한 이의 힘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함에 혹은 공평함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들을 다 받아 누리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듭난 자로 이 땅 살아가며 말씀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